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수훈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7강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를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3가지 간구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위한 간구인데 우리가 그 간구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간구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필수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은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양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양식이 너무나도 당연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죠. 그런데요, 두 번째 내용이 죄 사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 없거나 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죄사함을 꼭 구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회개기도,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겐 일반적일지라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몸의 필요, 양식의 필요만큼 중요한 내용인가 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양식을 공급할 수 있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를 누구한테 짓죠? 하나님께 짓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상 영생을 약속받을 수 없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소망과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죄의 용서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되고, 또 우리 죄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면서도 누군가를 또 죄를 사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면서 죄를 또 용서해 줘야 되는 입장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간구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라는 의미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6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너무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들은요, 매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요. 이것도 죄죠. 이 두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안 하고 사는 때는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잘. 왜냐면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니까
안 하다 보니까 뭘 하라고 했는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속으로 품는 것도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간구를 통해서 매일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고, 이 죄가 따라다니고 항상 우리 죄가 우리 안에서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죄를 사하여 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면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인가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된다면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방금 읽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 있는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려면요, 둘 중 하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값을 다 지불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행동, 물질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속에 죄도 품고 살아서 매일 죄를 세어보면 하루에 하나 죄를 지었으면 아주 적은 거예요. 죄를 하루에도 수십 번 짓고 살아가는데 우린 죄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이 불쌍한 죄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충분하게 해주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이 은혜는요, 주권적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와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야지 이 은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중요한 단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목사님, 여기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하는데요, 여기 봐요, 단어에는 안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이 주기도문은 앞에 우리가 고백한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근거로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은, 은혜 받은 공동체라는 우리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거라 할 때는 우리 공동체의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처음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추가적으로 주기도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다시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인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의아한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예요. 뭐가 선행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럼 목사님,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용서받은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가 먼저 전제된 상태에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증거로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그거를 굳게 결심할 때 우리들은 역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그런 특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들은 죄의 용서를 구할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물건도 아니고 은혜는요, 은혜로 여길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응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증거인데 우리가 만약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데요. 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종에게 요구했습니다. 너 당장 빚을 갚아. 근데요, 10,000달란트에서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으로 6,001 노동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값입니다. 16년 정도를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1달란트가 16년을 일해야 될 값이라면, 1달란트가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얼마만큼이죠? 만을 곱해야 되니까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사람이 16만 년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팔고 가족을 팔고 집을 팔고 다 팔고 뭘 해도 못 갚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금에게 이 종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자 불쌍히 여기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거 자체가 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10,000달란트 빚을 지겠습니까? 그 빚도 쓰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기하학적인 숫자의 빚을 누가 그냥 탕감해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이렇게 크다, 무한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용서해 줄 수 있는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집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100일만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을요. 너 당장 돈 갚아 했는데 못 갚으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고발해서.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너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그 감사가 없으니 저 사람을 저렇게 고발할 수 있는 거구나. 괘씸해.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너도 감옥에 들어가 하면서 용서를 철회한 겁니다.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철회해 준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나에게 은혜 받았어? 용서 받았어? 그럼 그 은혜로 뭐 할 거야? 너도 용서하면서 살아.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은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 간에 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그 정도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더 용서해 줘야 된다. 70을 곱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490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한히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다, 삶이다,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강구, 우리를 위한 이 2번째 강구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단순히 나는 죄 용서받을 특권이 있으니까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줄 거야, 끝, 이게 아니라요. 회개기도라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증거로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강구 중에서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용서받음, 은혜 받음, 이 죄사함 받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용서 받는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그래야지 세상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되었다면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나쁜 짓을 보고 내 어떤 선한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저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았어. 근데 저 사람은 나에게 10,000달란트 빚졌어.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졌어. 근데
저 사람은 그에 비해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거야.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죄는 더 작게 여기고 남의 죄는 더 크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작게 여기고 나의 판단은 더 크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서로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이 5번째 강구를 생각하면서 항상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 크지만 이 용서받은 은혜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7강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